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두 번째 이렇게 받으러 올라가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천대까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벌받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손들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은 그 아주 두려우신 그런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진노하시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무섭지 않으세요? 네, 오늘날은 이런 그 정말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또 그런 설교는 또 싫어한다 그러세요. 복 주고 사랑만 많이 준다는 그런 설교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런 두 가지 성품,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속성들도 말씀하시지만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반면에 또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요즘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에는 이 두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을 받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읽을 때 이 사랑하신다는 말씀들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네.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응?
소리 났어? 됐어 이제? 이 말씀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내리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 그렇죠?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그 배에서 태에서부터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웠다. 그리고 또 이 어머니는 이 자식이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사랑해 주시겠다. 얼마나 좋으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다른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혹시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돌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고요. 참 우리 주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입니다. 제가 그 알코올 클리닉에 근무하는 형제님을 만났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 술 때문에 그 집에서 버림받고 또 직장에서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았는데 심지어는 그 술 때문에 아내한테도 버림받고 자식들한테도 버림받는 거예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데요. 근데 그 형제님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끈을 붙들고 계신 분은 어머니래요. 그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해도 어머니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은 그 어머니가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4장에서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큽니다. 정말 영원히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형벌을 내리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사대까지 부응하리라. 하나님은 또 이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34장에 지금 읽은 말씀이 그 뒤에 32장, 33장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함께 이 금송아지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깨뜨리죠. 십계명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벌하셨는데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도 보면요, 그들이 불평했을 때, 또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서 죽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 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이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과 또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옷과 금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아간은 그 가족들과 함께 돌로 쳐서 죽임을 받고 그 모든 재산은 집까지 불사름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죠. 그때 이제 사사시대로 갑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잘 살면 그래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계속되는데요. 사사기 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뒤에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그가 또 이제 아내들을 많이 두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열 왕들의 그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다 왕들 가운데는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23장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잡혀가고 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저희들 세대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1948년인가요? 그때까지 나라가 없었다가 이제 나라를 이스라엘에 조금 세워놨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나라를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성전도 빼앗기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 성전이 앉아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까닭입니다. 그들이 나치 하에 수백만 명이 죽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크게 내린 데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었나. 이 하나님은 정말 벌을 내리시는,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지만은 거기에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을 죄의 그 벌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인데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으면 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인류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들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이런 진노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4장 36절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인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 걸음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다. 여기 잔이라고 하면 분노의 잔, 진노의 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7 대접에 대한 그런 심판이 나오고 여러 심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진노의 하나님의 그 모든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마는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그 벌을 받으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벌을, 우리들의 받을 벌을 주님께 내리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네, 이 주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형벌을,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 내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통이 크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모든 범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은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 오늘날은 구약 시대 때는요, 안식일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그를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간 같은 경우에도 돌로 쳐서 죽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 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벌 좀 내려보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지금 좀 벼락 좀 쳐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멸망지 않고 다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방종하고 있죠. 근데 여기 말씀들을 읽어보면 정말 지금은 하나님을 더 무섭고 두려워해야 할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게 되지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교통사고로도 1년에 거의 전에는 한 10,00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좀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자마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고 다녀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머리 위에 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데 계속 살아가면요, 이 벌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래 기다리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지옥 가지 그러십니다. 지옥 가도 지옥에도 똑같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더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우리는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내리시는 벌을 우리가 지금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죄를 질 때마다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쌓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과 32절 말씀은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 물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그 주님께 데려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그 환난 시대, 이 환난 시대는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에 다 순식간에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7년 동안 환난을 받게 될 때, 그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너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큰 전쟁과 또 기근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님을 배반하는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기근과 지진과 또 서로 미워하고 이런 악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 여러 그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장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 하더라.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세상에 그 벌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19장까지. 근데 거기서 7 인, 또 7 나팔, 7 대접,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기근과 또 이런 재난과 전쟁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19장 16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19장 5절에는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바르겠고 무서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부터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그 진노를 보게 되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들,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주님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못의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술객들은 점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송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 벌을 내리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형벌을 주님께서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반면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런 얘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다니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이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십니다. 잘못했을 때 크고 두려운 하나님.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자신을 계시해 주셨을 때 요한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주님을 그가 감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해서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주님을 아직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갚아주셨는데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생각해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죄 가운데 사시다가 죽으시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자마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생을 다한다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산다고 해도 주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본 그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원하는데 친척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친척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친구들이 또 술 안 먹는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내가 예수님 믿으면 직장을 잃지 않을까, 예?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 그것보다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그런 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서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몸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신, 또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형벌받을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두렵고 진노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믿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